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것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배후에는 사도들의 행적의 그 배후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한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세계 교회사 역사를 보면 나라마다 교회의 부흥과 또 성장의 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20세기 초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세계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 교회가 들어섰을 때 교회는 일제강점기를 보여야 되는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1903년 온산에서 한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선교사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선교의 실패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능력의 부족이 실패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교의 열매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사들 앞에서 그래도 시니어 선교사인데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또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영성의 부족과 교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나의 영적인 무능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한국인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교만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회개를 고백한 이후에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고 성령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대부흥 사건, 성령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어서 1906년 이제 장로교회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거의 모든 교회에 이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한 한국 교회는 새롭게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유교의 전통 때문에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차별이 심하였습니다. 계급, 인종, 지역, 남녀 간의 차별이 심하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에는 이 차별의 문화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 교회는 자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엔 전적으로 선교사에 의존하였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한국인 중심의 교회로 이제 거듭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화합의 문화, 갈등과 반목의 문화가 아니라 화합의 문화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우리 하나가 되자 대한 예수교회를 세우자고 추진할 정도로 연합운동이 한국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수요 저녁 기도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1903년 온산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한 선교사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또 1907년 평양 장대원교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남겼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하셨고요. 또 곧 머지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적인 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특별한 날이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또한 농경축제의 날입니다. 농부들이 이제 첫 이삭의 열매,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요. 남은 수확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단순히 농경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상기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 종살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알려주는 말씀을,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부활절이기도 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말씀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했을 때 그들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한 것은 애국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유대말을 잘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례 사건은 놀라운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였을 때 놀라운 그 성령의 현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바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루하흐는 바람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은 은밀하고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을 때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최강의 부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밑바닥을, 마른 바닥을 건너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 마라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분위기를 또 성령의 부드러운 그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그 모습이 시각적인, 청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그 성령의 그 모습은 청각적인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은 바람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자연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불로 나타내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되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성령을 불로 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은 놀라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외워싸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을 그는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은 처음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은 아주 무서운 자연의 현상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풍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나타나는 이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은 이 토네이도를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토네이도가 자동차를 빨아들여서 멀리 날려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의 존재이죠. 불도 얼마나 무서운 자연현상입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큰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면적이 이 산불을 통해서 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발화하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아주 놀라운 자연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난 바람과 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무서운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방에 있던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작은 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를 휩쓸고 강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불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작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삶에 찾아와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아주 작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 우리를 태우는 들불과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바다서 깊은 곳까지 정화시키는 태풍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드디어 제자들을 증인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4절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증인을 거듭난 제자의 삶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은 정말 감동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요? 그들은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은밀하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나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마흔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모먼트가 어디 있나요?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명절이 되었을 때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오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신비한 천국의 방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른 언어는 바로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외국어를 구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들이 깜짝 놀랐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랍게 보고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보고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유식한 자들이 아니라 무식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의 놀라운 증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제자들의 복음 증언은 단지 그들이 외국어를 구사한 데 있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로 구사하는 것 자체가 큰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세상 곳곳에, 세계 각곳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주요 거점 도시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9절과 1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이 많은 지명 가운데 눈길 그는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그것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요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나그네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 제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각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